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어느덧 요한계시록 강의가 마지막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론 부분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와 동시에 마귀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보았던 곡과 마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백보좌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20장 한 장 전체에 흘러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천년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느 정도 시간 순서별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제목을 지상에서의 천년 왕국이 아주 곧 빨리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천년 왕국이 곧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년 왕국 이미 임하였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천년 왕국이다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년 왕국 이후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16장에서는 7재앙의 이야기, 특별히 대접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7장에서 그리고 18장에서는 음녀가 이 재앙을 통해 심판을 받고 뿐만 아니라 큰 바벨론이 재앙을 받아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드디어 이루어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20장으로 넘어갔을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불못으로 던져졌지만 그럼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할 때 그 마귀의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이 마귀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지상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와, 그 천년 왕국이 1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무저갱에 갇혔던 마귀가 풀려남으로 말미암아 곡과 마귀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곡과 마귀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처단하시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20장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한꺼번에 흘러나오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들은 전부 시간 순서로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4번 내가 보니라는 말씀으로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내가 보니 하면서 마귀가 결박되는 이야기, 4절에서 내가 보니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 주위에
순교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보좌들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고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이야기. 세 번째로 11절에도 내가 보니 하면서 백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형상. 그리고 12절에 넘어가면서 백보좌 심판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마귀가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는 이야기까지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2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말세에 천년왕국 전에 한 번 전쟁이 있고 천년왕국 후에 한 번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천년왕국 전에는 19장에서 본 것처럼 아마겟돈의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서가랴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전쟁일 수 있고 에스겔에서 38장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은 소위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에스겔에서 38장, 39장 모두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38장과 39장은 분명히 곡과 마곡의 전쟁이긴 한데 두 개의 다른 전쟁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것을 첫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 두 번째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도 결국 곡과 마곡이 주관한 전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잘 들으십시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쭉 따라온 분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이후에 마귀가 무저갱에서 풀려나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스가랴서 12장의 아마겟돈 전쟁, 14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 에스겔 38장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39장이 곡과 마곡의 전쟁.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큰 쇠사슬, 영적인 쇠사슬이겠죠. 마귀를 묶어야 되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던 이 옛뱀. 마귀, 디아볼로스라 그랬죠. 헬라 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여 떨어지게 한 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금해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마귀는 천년왕국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죄악을 즐거워하게 하고 바벨론을 즐거워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무저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저갱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9장에 보니까 5번째 나팔을 불 때 무저갱에서 메뚜기 떼가 나와가지고 전쟁을 예비한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가 있었고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저갱, 영적인 어둠의 근원입니다. 11장에서는 6번째 나팔이 부러진 후에 하나님의 두 정인이 사역할 때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두 정인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죽였다고 계시록 11장 7절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도 짐승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이 짐승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9장에서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못에 완전히 던져졌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합니다. 20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져와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을 감옥이라는 표현을 3절과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은 어디일까요? 감옥입니다. 이것은 소위 불타는 못, 불못과는 다른 곳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불못은 바로 이것은 지옥, 바로 이 유황불에 타는 유황이 불같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것을 우리는 불못을 지옥이라고 되게 이야기하죠. 무저갱은 감옥입니다. 1000년 동안 이 마귀를 가두어 두는 감옥,
그리고 마귀와 그의 수하인 악령들을 가두어두는 곳이었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무정에서 자기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괴롭히고 했던 그 장소,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옛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를 계속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또 보았습니다. 보좌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다른 보좌들을 보았습니다. 이 보좌들은 어떤 보좌들일까요?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천년왕국의 시대에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다시 말해서 순교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때문에 이 순교를 당한 자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7년 대환란 때 아니면 7년 환란 전체에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견디다가 결국은 그들도 순교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왕노릇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왕노릇 했으니까 지상에서의 왕노릇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미 지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서가라서 14장에 보면 주님이 감람산에 발을 디디고 온다고 했습니다. 지상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그때부터 천년왕국은 시작되어지고 초막절에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올라오는 그 이야기, 해마다 올라왔다. 천년 동안 올라왔다는 이야기지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다시 말해서 이 천년 왕국 때 부활한 자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상에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왕국에 대한 분명한 묘사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천년왕국의 보좌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이겠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과 함께 통치를 하시는데 특별히 순교자들이 보좌에 함께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상급입니다. 지상에서 고난당한 그들에게 받는 상급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많이 하고 있죠. 천년왕국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이라고 해서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셔서 지상의 천년왕국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후천년설을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 저는 그것을 별로 신봉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셔서 이미 지상에서 천년 동안 오늘 본문에 말한 우리처럼 통치하고 있는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천년선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런데 왜 그게 천년왕국일까요? 상징적이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천년설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년왕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 마귀가 결박됨으로 시작되는 왕국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마귀가 무정에 갇혀버림으로 말미암아 열쇠로 하나님은 잠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계속되는 시대, 천년 동안 마귀가 결박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는 거죠. 천년왕국 전에는 마귀가 끊임없이 무정행에서 귀신들을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마귀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쉽게 이야기해서 천년왕국 이전에 무정에 갇히기 전에 마귀는 끊임없이 그의 사자들 악령들과 함께 우리에게 틈을 타서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지금 세속주의에 빠지게 하고 성적인 범죄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성격을 따라 살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야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하고 외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천년왕국 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상에 있는 마귀를 향하여 해야 될 태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은 죄의 책임을 마귀에게 돌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서 죄를 지었다면 거기에 대한 회개가 있을 뿐이지 마귀가 그랬다 하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그런 뻔뻔스러운 태도를 지니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마귀에게 전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천년왕국은 그러므로 마귀를 결박함으로 시작되는 왕국이다. 아직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로 결박해야 되고 금식으로 결박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는 왕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이때에도 신앙을 지키며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이긴 사람들은 결국 이 천년왕국의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가지고 그런 왕노릇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4절 보니까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오늘 여기에 있는 보좌들은 주님의 보좌가 아니지요. 성도들의 보좌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 보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 성도는 바로 천년왕국의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 권세자가 된다는 이런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천년왕국은 첫 번째 천년왕국은 마귀가 갇힘으로 말미암아 결박됨으로 시작되는 왕국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 그런 왕노릇하는 왕국이 천년왕국이다. 세 번째로 천년왕국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상급으로 예비된 나라라는 걸 왕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일 다 즐기고 마음으로만 예수 믿고 적당히 주님을 섬기다가 간 사람들 보고 천년왕국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고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뭔가 차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영적 순결을 지키고 물질적인 삶에서도 순결을 지키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이 받는 것이 이런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당히 머리로만 예수 믿고 내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 내가 내야 될 때는 안 내고 이런 얄팍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무슨 이런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림받을 수 있겠습니까? 벌거벗은 구원 안 받으면 다행이겠죠.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은 자들, 세상을 심판하는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라 했습니까? 순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순교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도 받지 않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그 7년 환난의 기간을 믿음으로 잘 이기는 자들.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벨론 세속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킨 자들이 이런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런 신앙을 지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왕노릇하기 위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기 위한 부활입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순교당하는 것, 지금 고난당하는 것,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 사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헛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천년왕국의 시대는 온 이방인들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마땅히 초막절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온다고 스가랴 14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지상에서 반드시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겨우 예수 믿다가 세상에 그냥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도 남들처럼 돈 벌고 높은 집 위에 올라가고 집도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저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주님 제대로 섬기지 못한 채 벌거벗은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기의 모든 재산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부인하지 않고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섬기며 살아오는 그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의 시대 왕노릇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에 있을 그 영광과 축복을 미리 선취하여서 미리 그것을 취하여서 그렇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당연히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잠을 자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고 수고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것도 결국 여러분 미래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도 그런다면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정도 감수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